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절기를 통하여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힘과 소망과 섭리와 계획이 경험되는 행복하고 기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어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는, 특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기쁘게 감사하며 살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을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참여하며 회개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말씀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감사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운 믿음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불순종한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회개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감사절기를 통하여 감사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의 강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어 말씀 안에 생각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3년에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 번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서 감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추수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들,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이 대략 한 15,000명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대단한 거지요. 길거리를 100명만 같이 때로 다녀도 대단한데 15,000명 이상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외진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외졌다는 말은 인적이 드문 곳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을 말합니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식당은 없는데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하니 다들 배가 고파서 말은 하지 아니하지만 배가 고파서 다 허기가 진 기운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여기는 식당도 없으니까 이 가까운 동네에 다 내려가서 저랑 뭐라도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건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16절에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볼 때에는 전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당시의 모습 우리가 잘 모르니까 별 의미 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외진 곳에 15,000명의 이상의 무리들이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어렵게 끼니를 걸러가며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에게 다시 고향 마을로 가서 먹으라 이 말은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허탈하게 만드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다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줄 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겨우 한 사람이 그냥 식사를 해결할 정도의 풍족치 않은 1인분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대책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마 이러한 뉘앙스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들렸습니다. 주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1인분의 도시락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이제 앉히시는데 때를 나누어서 앉히시고 주님이 그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눠주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눠도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병과 똑같이 나눠도 계속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사람들이 겨우 먹은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를 정도로 아주 양껏 먹고 그리고 12바구니 광주리나 광주리에 거둘 정도로 남게 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1인분입니다. 1인분으로 최소 15,000명의 이상이 먹을 수 있을까요? 1인분 가지고 15,000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법칙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인분이면 1인분밖에는 안 되지요. 1인분은 시간이 지나도 1인분입니다. 일반적인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1인분으로 15,000명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1인분을 가지고 15,000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1인분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니까 그 1인분이 15,0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사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면 1인분은 1인분 이상의 의미와 그리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손이 왜 그 1인분 위에 임했을까? 하나님의 손이 왜 1인분 위에 역사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손이 더해질까?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인생에 가진 것이 1인분밖에 없어도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면 살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손이 더할 수 있을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1인분입니다. 도시락. 그것을 받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축사,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한번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감사할 때에 주님의 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명품 도시락도 아니고 그냥 한 끼를 겨우 때울 만한 초라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신통치 않은 것, 평범한 것, 자랑할 것이 없는 것, 행복하게는 뭔가 많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놓고 감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 초라한 것, 자랑하기 너무나 부끄러운 것, 아니 자랑할 수 없는 인생. 예를 들면 신통치 않은 남편이나 아내가 그것일 수 있습니다. 남들 남편과 아내는 참 신통방통하게 일도 잘해, 뭐도 잘해, 나한테도 잘해. 그런데 내 남편, 내 아내는 신통치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남들 자식은 대학도 잘 가고 돈도 잘 벌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는데 내 자식은 뭔가 특별하지 않아요. 하는 것마다 풀리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은 자녀를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매일매일 평범한 일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남들은 놀러도 가고 뭐 생기는 것도 많고 인생이 참 좋은 일이 많건만 내 인생은 그냥 평범하게 매일매일 똑같아요. 어떠한 정말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매일 그냥 그 시기 장식인 것처럼 인생이 반복적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평범한 일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을 감사하라고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가혹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를 더 코너로 몰아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왜 감사라고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라한 도시락,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놓고 예수님이 감사할 때, 이것을 감사할 때 주님의 손이 그 도시락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상상 이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 이상이다. 배부르게 먹고 남게. 과정은 몰라요. 어떻게 1인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 먹일 수 있는지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 답은 나오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충만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 허덕허덕거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여 참으로 내가 사랑이 없구나
인내가 부족하여 늘 삶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해가 부족하여 말끝마다 다툼이 벌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여, 실력이 부족하여, 힘이 부족하여, 때로는 돈이 부족하여 내 삶 가운데 늘 허덕일 수 있고 늘 문제 속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십니다. 아멘인가요? 감사할 때 부족한 내 인생 여러모로 부족함이 있지요. 그러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면 우리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부르게도 하시고 모자라지 않고 남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충만케 해주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합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하면 천국의 문화를 여러분이 만들어가게 됩니다. 천국 문화는 믿음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믿는 부부 사이에는 감사가 있어요. 믿는 가정에는 감사가 있고 믿는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믿는 나라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천국은 기분 좋은 곳입니다. 기분 나쁜 곳은 지옥입니다.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원망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화를 내면 기분 좋지 않아요. 무시를 들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그게 다 지옥의 맛보기입니다. 기분 나쁜 것이 지옥의 맛보기입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것은 천국의 맛보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좋아요. 저나 여러분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교우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뭐가 감사해? 따지는 사람 없어요. 왜 감사해? 라고 따지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마음이, 기분이 좋아져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해가 풀려요. 섭섭함이 풀려요. 미움이 사라집니다. 불편하고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문화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 때문에, 내 삶에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 원한다면 뭐하라? 감사하라. 또 내 삶에 기분이 좋아지는 천국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뭐하라? 감사하라. 나도 곁에 있는 사람도. 감사가 없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진 곳은 천국의 맛보기. 다투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뻐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천국을 맛보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천국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하세요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까요? 대문 열고 나가면 감사가 막 터져 나올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감사는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지식으로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감사 좋은 거야. 해야지. 그렇게만 알고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세계를 듣기만 하는 거지 경험하지 못해요. 감사는요, 좋은 거지만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려고 하다 더 싸워요.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상대방이 짜증내면 거 봐, 설교를 뭘로 들었어 하고 더 싸우는 거예요. 감사는 절대로 설교를 듣었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수십 년 설교를 들었다면 다 성화가 되고 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지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성질이 고약해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사람이 편협해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이 더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천국의 문화고 믿음의 문화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깨달아서 감사해야지 하다가 싸웁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문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철저하게 하늘의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 내 힘으로 해보라고 하면 그래요. 조금은 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왜? 믿음은 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못해요. 어떻게? 보리떡 2개,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초라한 거 가지고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놓고 감사가 나와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못 삽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항상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감사하셔서 천국을 경험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사하라. 그것은 초라한 것, 신통치 않은 것, 자랑할 수 없는 것, 내 삶을 불행케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할 때에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그것을 감사할 때 내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면 그것을 감사하라, 그것을 감사하라, 그것을 감사하라, 그것을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그것이 초라한 것, 그것이 볼품없는 그 자랑할 수, 그것이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지 하지 않게 하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경험됩니다.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그것을 감사 못합니다.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힘들게 하는데,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경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충만케 하는 내가 경험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것을 놓고 감사할 때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감사절 날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천국을 만들어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구제, 감사, 주정, 서원, 일천문제, 사대고입, 여러 가지 감사 예물, 장례 예물, 그리고 추수감사 헌금을 정성껏 믿음을 올려드리는 종들, 하나님 어려운 때 남들은 다 힘들고 부족한 때지만 감사를 힘써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1인분의 삶이 15,000분의 삶이 되게 하시는, 내 수입이 1인분이었던 내 수입이 아버지 하나님이 1000배 만배가 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역사와 일과 기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감사의 절기를 힘써 예물드려 지키는 종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이 열리며 취업진로 진학의 문이 열리며 퇴문이 열리며 구원의 문이 열리며 치료해 또한 아버지의 생명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정유수 권사님이 특별히 점심을 섬깁니다. 강건케 하시고 온 가족이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는 천국 문화입니다라고 하는 목기자 코너 글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신앙에는 삶이 있는데 신앙의 삶을 꼭 사시다가 천국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하고 멋진 저나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보기도자 김진선 우리 성도님, 민예진 성도님, 해설이와 유나 자매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유명 새벽 예배 특송은 여자 일목장입니다. 오늘 연합 예배로 지키게 되고요. 특별히 추수감사절기를 맞아 우리 부천시 시각장애인 연합회 저희들 많이는 못합니다. 교회가 좀 어려워서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선교비 후원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 간증 시간 있습니다. 함께해서 귀한 시간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쉼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기도했고요. 성탄절 예배 안내드렸습니다. 성탄절날 만두전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만두 한 200개 후원헌금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교우들에게 성탄절 선물과 함께 만두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한 주 한 명씩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해야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직무유기다. 대통령이 일 못한다고 막 야단치고 정치인들이 개판이라 야단치는데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가짜야, 너희들 직무유기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 진짜야 가짜는 전도하는 것인가를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명은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야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구원받는 사람,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 목자 신방 안내해드렸고요. 나머지 사항 참고해 주시고 이제 성탄 추리 장식 본당하고 교육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정경재 권사님 소천하여 장례 저에게서 주관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다시 한번 또 우리 용인입니다. 함께 가서 위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다녀왔고 오늘 입관 11시라 예배랑 겹쳐서 같이 어제 장례 위로 예배 겸 입관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로 예배 있고 내일 발에는 교회에서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용인에 가서 용인 쪽에서 화장하고 장례를 마칩니다. 여러분 위로와 또 사랑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발인 예배는 교회에서 6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 달력을 준비했는데 넉넉하게 받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전도할 사람이랑 목원 식구들 안 나온 분들이 있다면 넉넉하게 받아
가서 좀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수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김남규 장로님이 타워를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받아가시고 위에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구하다가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여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충만한 손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배부르게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섬기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하심 연종이 추수감사절기를 힘써 지키는 이 교회 위에 온 성도들 가정 자녀들 위에 병마로 신음하는 교우들과 해외에 있는 자녀 보내는 또한 출타 중 교우들과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장래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총회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